예, 우리 오늘 은혜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요. 아멘. 이제 긍휼이라는 말이나 자비라는 말이나 사실 같은 말인데요. 이제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불쌍히 여기다, 가엾게 여겨 돌보아 주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비도 마찬가지죠. 자비도 사전적인 뜻을 보면 남을 사랑하고 가엾게 여기는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긍휼이나 자비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자비롭고 순결한 사람이 되는 길이라는 제목인데요. 이제는 우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제 그런 내용이겠습니다. 우리가 구약에서도 보면 자비라는 말을 어디에 쓰이고 있냐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도와주고자 하는 진심 어린 반응을 묘사할 때 자비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 중 하나가 자비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구원받은 것도 우리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이죠.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죄 때문에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지옥 가지 않도록, 우리를 다시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셨다. 그것이 자비죠. 그것이 자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런 예로 이제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보려고 하는데, 모세는 이제 출애굽하고 모세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성막을 짓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성막을 짓는 법을 가르쳐 주신 이유가 뭐냐면, 성막에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이제 성막을 허락하셨는데, 그래서 성막은 이렇게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그전에 성막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만, 그리고 이 지성소에는 이제 앞에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있고, 휘장을 열고 이제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언약궤라는 게 있어요.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를 덮고 있는 또 시온자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매년 속죄일에는 이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에를 들어가야 되는데, 왜 들어가냐면 자신의 죄를 위해서,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한 번 들어갔고, 또 한 번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또 한 번 이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뭐를 하냐면, 우리가 늘 살펴봤습니다만, 우리가 사람이 죄를 지면 우리가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짐승을 이렇게 잡아다가 내 죄를 전가시키고, 그것을 이제 제사장이 끌고 가서 그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로 번제단에다 뿌림으로써 이제 죄를 용서를 받은 것처럼,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했던 것처럼, 이 대제사장이 그런 역할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그 언약궤를 덮고 있는 시온자 위에다 소와 염소의
피를 뿌렸다는 거예요. 피를 뿌렸다는 거죠. 그 피는 뭐죠? 그 피값으로 그 죄값을 대신 갚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래서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런 모형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번제단에다가 짐승의 피를 뿌리는 것도 어떤 의미가 있었어요? 앞으로 오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그 예수님에 대한, 우리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그렇게 얘기하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그 희생제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하시기 위해서 그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희생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모형으로 보여준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에게는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이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아멘. 그래서 이 소와 염소의 피는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신 예수님의 피에 대한 모형이라는 거예요. 이제 사실 염소와 그 소의 피로는 뭐 한정적으로는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그거는 그냥 그걸로 끝난다는 거예요. 또 죄를 지면 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매년 이 행위를 또 해야 된다는 거죠. 피를 뿌리는 이 행위를 해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는 어떻게 됐어요? 단번에 당신을 그 희생제물로 당신을 드림으로써 영원한 희생제물로 드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단번에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러한 일들이 어디서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비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비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의 성막은 하늘에 위치한 참된 성막의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온자, 언약궤 위에 있는 시온자가 있는 언약궤는 하나님의 보좌의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그 존재의 본질이 자비임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원래가 어떤 분이세요? 그분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 그 보좌에 앉아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사랑이나 자비나 어떻게 보면 다 같은 말이죠.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정죄를 받고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뭐예요? 동정을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의 필요를 아시고 그 아들을 보내셔서 갈보리에서 피 흘리게 하시고 거룩함을 만족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온자는 하나님의 보좌요, 그것은 심판을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론은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이제 우리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도 표현합니다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에서 생명을 얻은 존재로 다시 다 살게 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자비하신과 같이 이제는 너희도 그 자비하심으로 구원받은 너희들도 이제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자비하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자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자비는 어떤 자비냐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 또는 우리에게 친절한 사람에게만 자비를 베푸는 것, 또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이나 우리에게 친절한 사람에게만 자비를 베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에게까지도 자비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우리 예수님을 조롱하잖아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거기서 한번 내려와봐. 막 조롱을 하고 비웃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랬을 때도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자비를 베푸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생애는 그 하나님의 자비의 계속적인 나타내심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간음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에게 돌을 던지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자비롭게 그녀를 용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요, 그 예수님을 따라온 그 군중들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냥 참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셨고요. 그래서 그들을 치료하셨고 그들을 먹이셨고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런 자비하신 그런 마음을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6장 34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라. 아멘. 왜냐하면요, 우리 예수님은 너무 잘하시는 거죠. 사람이 빵으로만 살 수 없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떡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뭘로 생명을 얻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생명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는 이렇게 자비를 필요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자비를 베푼다고 하는 것도 사실 우리는 어때요? 우리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한테 자비를 베푼다고 하는 것은 사실 어렵죠. 어려운데 어떤 사람들은 사실 거칠고 어떤 사람들은 무례하고 어떤 사람들은 밉살스럽고 또는 이기적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잃어버린 영혼이기도 하고요. 그들은 빈곤하고 절망적입니다. 그들은 자비를 받을 가치가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자비를 필요로 하며 용서를 필요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자비로우심으로
우리도 어떻게 해요? 우리도 자비로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대목에서는 요게 이제 결론인데요. 무슨 얘기냐면 자비는 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어서 마태복음 5장 8절을 또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니요.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을 뵙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뵙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분을 친밀하게 알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은 장차 그분의 얼굴을 대면해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때야 돼요? 마음이 청결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뭐라 그래요?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볼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요, 청결한 마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선행 조건이 된다면 우리는 그 청결함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청결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선천적으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순결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깨끗해진 순결을 말하는 것입니다. 깨끗해진 청결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뵙기를 원한다면 전혀 더러워지거나 흠 있는 상태가 전혀 없었던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깨끗해진 순결을 말하는 것입니다. 깨끗해진 청결. 내가 깨끗해서가 청결이 아니라 깨끗해진 거라는 거예요. 어떤 유의적인 힘에 의해서 깨끗해진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청결해진 것입니까? 여러분 청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청소해야죠. 청소.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청소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가라는 것입니다. 그 가능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예레미야 31장 33절,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을 연속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사실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주셨는데 여러분 불행하게도 어때요? 사람은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지킬 수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바위에 새긴 그 돌비에 새겼던 그 말씀을 보면서는 사람들이 지키지를 못해요. 지킬 능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세요. 내가 돌비가 아니라 너희들 마음에다가 그냥 내가 새겨버리겠다. 너희들이 지킬 수 있도록 내가 너희들의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여기 보니까 어떻게 해요? 너희들에게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게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게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약속대로 나와 여러분은요, 새로운 마음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을 때 우리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정작 그렇게 됐어요.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그랬는데, 근데 우리는 사는 모습을 보니까 어때요? 우리는 여전히 어때요? 달라진 게 없어. 왜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혼란에 빠지는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음식보다도, 우리가 먹는 떡보다도 귀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발의 빛이요, 우리의 나가야 할 길에 등불이 되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둠 가운데 행하게 되고 늘 거기서 어둠 가운데 행하면서 걸려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백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행한 것이 죄라고 하는 것,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것들이 죄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동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그것을 죄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그것을 죄라고 고백하며 이제 그 죄로부터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를 행할 때 우리는 놀라운 약속을 갖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분은 시온자의 위에 뿌려진 예수님의 피를 보신다는 거예요. 내 죄값을 대신해서 그 시온자에 뿌려진 우리 예수님의 피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 피는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청결하게 된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분과 깊은 관계를 갖지 못하는 원인은요, 사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의 마음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오염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이 세상에 오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적 감각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러니 매일 시간을 내어 깨끗하게 씻어야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단비로 여러분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씻고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악취를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것이 여러분을 변화시킬 것이고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코에 향기가 될 것임을 약속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죄를 말씀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그분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이요, 그의 말씀을 무시했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섭취하는 습관을 기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마음을 순결하게 하고 유지시켜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요, 순결한 마음을 계속 유지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고백과 아울러 뭐도 해야 되냐면요, 상환도 해야 됩니다. 상환이라는 게 뭐예요? 상환. 돌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요, 나나 여러분이 어떤 것을 훔쳤거나 돈을 강탈했다거나 빌린 것을 되돌려주지 않았다거나 세금을 떼어먹었다면 그것은요, 고백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범한 상대방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음을 알지 못합니다. 만일 그들이 알았다 해도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이 내게서 빼앗아간 것을 아직도 나는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순결한 마음을 갖고자 한다면 여러분은 상환시켜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돌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냥 간단한 말로 그거예요. 다른 사람을 그냥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해놓고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요 어떤 사람을요 제가 힘들게 하고 상처를 줬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걸로 그러면 끝나는 거냐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가서 용서를 빌고 사과를 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를 더 이상 언급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의롭고 옳은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우리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보서 4장 8절의 말씀으로 늘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 여과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요. 그걸 판단할 수 있는 여과기가 있다고 그랬죠? 그게 뭐예요?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또한 우리가 상상하는 것들, 우리가 상상하는 것들이 우리를 고통으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만약에 잘못된 생각을 즐길 때, 잘못된 생각들을 즐길 때, 그것들은 결국 여러분을 강하게 사로잡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나? 고린도후서 10장 5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여러분의 잘못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바는요, 우리는 우리의 친구들도, 우리 주변의 친구들도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살펴봐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15장 33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속지 마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아멘. 동무라고 하니까 이북 용어가 생각이 나는데, 이건 제가 한 게 아니라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악한 동무라고. 옛날에는 우리 어렸을 때도요, 동무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도 친구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동무라고 그랬어요. 동무. 지금은 동무를 이북에서 많이 쓰다 보니까 이제 이북말처럼 돼버렸는데, 사실은 동무라는 것은 우리 순수한 한국말입니다. 우리가 많이 썼던, 우리 어렸을 때는 그 친구야라고도 했지만 동무야라고도 했습니다. 그렇게 많이 사용했었는데, 여러분, 악한 동무들을 사귀지 말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악인의 길을 따르지 말고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라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들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그들과 같이 되고 우리의 마음이 오염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어렸을 때나 청소년기 때는 조금 뭐라 할까요? 친구를 잘 만나야 돼요. 그죠?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잘못될 수가 있어요. 오염될 수가 있어요. 특히 그렇습니다. 여러분, 좋은 사과 한 상자가 한 개의 상한 사과를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도리어 나쁜 사과 한 개가 결국에는 전체 사과를 망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순결한 마음을 소유하고 하나님을 보고자 한다면 여러분은 빌립보서 4장 8절의 말씀에 따라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하며 두 마음을 품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의 마음을 순결하게 하시겠습니까? 골로새서 3장 2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간단합니다. 결론입니다, 이게. 여러분은 이렇게 거룩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거룩함이 없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